네, 오늘 말씀을 맡은 황예찬 형제입니다. 안녕이라는 단어로 문안드렸지만 안녕하지 못했던 한 사건을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서 갱도 안으로 토사가 쏟아져서 작업하던 광부 2명이 지하 약 200m 지점에 고립되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갇힌 광부 중에 한 명이 다행히도 베테랑 광부였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지식, 경험, 그리고 기존의 대피 매뉴얼을 잘 익혀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존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남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하수에 젖어서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톱을 사용해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또 비닐로 이렇게 쳐서 텐트를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몸을 숨겼다고 해요. 산소 용접기를 통해서 불을 피워서 체온을 또 유지하고 또 중요한 식품 하나가 있어서 다행히 연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식품? 네, 믹스커피. 믹스커피가 아주 평소에는 건강에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곳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식품이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다 보충해주는 그 믹스커피를 끓여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들에게는 강한 의지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유대 민족들에게도 이 남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성전 기초를 놨는데요. 그 이후로 무려 14년 동안 주변 방해를 핑계 삼아서 여호와의 전을 방치해두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삶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른 그 만족함이 없는 그런 암울한 터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에 고립된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암울한 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노력같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곧 포기하고 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이 꽉 막힌 답답함을 어떤 다이너마이트로 뚫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오늘의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학계 1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계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계 1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돌아온 유대 공동체의 영적 리더 그리고 정치적 리더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죠. 이 두 사람의 출신 내력이 아주 비범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되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족이죠.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고작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포위 공격에 함락돼서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포로로 잡혔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풀려나긴 했는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스라야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 느부갓네살을 도망해서 피했다가 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쳐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후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리더들이 보통 결심으로 보통의 마음으로 페르시아를 떠났을까요? 각자 선진들이 받은 수모와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벅찬 감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생활고로 인해서 흩어지는 동안에 이 리더들은 그 마음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은 성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성전은 그들 마음에 점점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자신들이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온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거, 참 부끄럽고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지적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리더들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 중에서 백성들이 너무 시리에 빠지지 않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이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악한 왕들과 또 완악한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공급됐습니다.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무시됐죠. 이 말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을 이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 후반부에 제시됩니다.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도무지 이 늪과 같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뼈아픈 질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위임돼서 그를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로는 흘려들어도 듣는 거고 지나가면서 들어도 다 듣는 건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들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집중해서 경청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자신의 죄,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2달 전에 학개서 1장 앞부분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세우기에 바쁘구나.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 성전 짓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는 않으셨나요? 그 아픔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 심령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는 결코 어떤 변화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보지 못합니다. 돌고 도는 바쁜 삶의 이 함정에 빠져서 성전은 황폐해도 관심 없고 자기 집 세우기에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 자녀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프지만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돌아와야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선지자 학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대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으로 된 것이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 그 말씀의 맥락과 어조에 유의해서 성경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전달드리는 것이라면 그 전해진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달자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지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질책의 말씀을 받아들인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달아서 다시 임했습니다. 이 질책의 말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질책의 말씀이 이어지고 시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달아서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다시 백성에게 말했는데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들은 이 잘못된 우선순위에 덫혀서 14년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백성들은 14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바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에 호의적이었던 이 고레스 왕은 이미 왕위에 없었고요. 왕위에 있는 다리오 왕이 방해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외부로의 방해가 있었어요. 게다가 당장 먹고 살 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의 형편이 넉넉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다시 성전 짓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죠. 성전을 짓지 못할 수만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시 성전 짓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다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까?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영어로 보면 stirred up the spirit, 영을 휘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이 백성들의 답답하지만 굳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휘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약속이 그들의 심령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임마누엘의 그림자만 보고 믿었을 뿐이죠. 반면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믿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듣고 마음이 휘저어진 남은 모든 백성들의 그 다음 이어진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의 뒷부분과 15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놀랍게도 그 영이 감동된 남은 자들은 학계에 처음 메시지가 전해진 지 불과 23일 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던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일종의 관성입니다. 한번 들어버린 습관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음 먹고 시작해도 그것이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물며 성전 재건을 미루는 이 습관은, 이 관행은 14년 동안이나 민족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굳어버린 합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불과 23일 만에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휘젓자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쁘던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모든 자에게 불어닥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방치돼서 이미 폐허가 된 그 성전 터 위에 무언가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TF팀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재건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죠.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불과 23일만 걸렸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한 시기였어요. 지금 6째 달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7째 달은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모든 민족 명절이 다 모여 있어요. 나팔절과 장막절이 다가옵니다. 엄밀히 같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2, 3주짜리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보통 일할 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일이 수년간 계속돼야 될 프로젝트라면 우리 명절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저희 회사만 그런가요? 네. 어차피 연휴가 되면 신경 써서 일하지 못할 것 같고, 또 괜히 흐름만 끊기고 명절도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일은 명절 지나고 합시다, 이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에게도 이것은 14년 동안이나 미뤄온 일이기 때문에 한 달 미뤄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미루는 이유가 여호와의 절기를 충실히 지키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긴 연휴가 다가와도 연휴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을지라도 한두 달 더 미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답답한 그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빨리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성전 전 공사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움직이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이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 14년 동안 중단됐던 하나님의 전 공사가
불과 23년 만에 재개되는 영광스러운 기록을 우리는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름 전쯤에 우리 인천 송독교에 2차례 소천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천 예식에 참석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참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배웠는데요. 그때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자의 시기에 따라 누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지나고 있는 인생의 시기에 따라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딸 온유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눈에는 그 장면이 올림픽 경기보다 더 치열해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몸을 뒤집는 것뿐인데 아기에게는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올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 학교 다니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고요. 군 복무를 시작한 청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취업하면은 결혼해야죠.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거나 이미 찾아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출산에 관심이 생기고 출산 후에는 육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건강 문제, 내 집 마련 문제, 직장에서 진급 문제,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언제까지나 건강하실 것 같았던 부모님이 너무나 약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덧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그 즈음에서 이제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노후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기 건강 문제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누구나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당장 이 문제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다 해결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문제들을 넘어가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이런 인생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녀들과 같이 우선순위가 뒤틀린 상태로 살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이 인생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생각하고 매일 땅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고개를 땅에 박고 의미 없이 저주의 터널을 지나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야 말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 육신은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자주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약속이 구체화됐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13절에서 주어진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남은 백성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실체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의 놀라운 정체성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우리 영혼이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암울한 터널을 폭파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이미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우리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환란이나 삶의 염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신실하신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우리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 동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권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의미하게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위해 살던 자들에게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심령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을 때 그 에너지는 남은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 공사하는 그곳으로, 그 현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휘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신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무엇을 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보내고 계신가요? 2023년이 벌써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3월 15일이더라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체감 속도가, 시간이 지나는 체감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맡아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매몰 광부들의 결말입니다. 갇힌 지 220시간 정도 지났어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헤드랜턴에서 나오는 얇은 불빛에 의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헤드랜턴의 불빛이 깜빡깜빡 꺼져갈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건전지가 다 된 거죠. 수명이 다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살기를 포기하려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200m 그곳에 매몰되어 있던 광부들은 극적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언론들이 후에 그들을 인터뷰하고 평가할 때 이 매몰된 광부들의 강한 생존 의지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믹스커피 덕분에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외부에서 이들을 구조해 주지 않았다면, 단단한 암석층을 부수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면 이들의 결과는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 다시 빛을 본 이 두 광부들은 광산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적적으로 주어진 삶을 이 제2의 인생으로 여기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꽉 막힌 갱도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날 때 이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비록 주어진 말씀이 당신은 아플지라도 경청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말씀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심령을 휘저어서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치면서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해서 인생이 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삶을 다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